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요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하는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너희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다 써갖고 주신 것이죠.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지금은 성령으로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겨진 것이 다시는 없어지지 않게,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에 쓰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의 것을 누가 와서 지울 사람이 없어요. 깨뜨릴 사람도 없고 그 관계를 함부로 손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개인적인 관계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단체로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은 구약 시대이지만 그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얻어냈어요. 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길이 하나님 내준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표로 주신 것을 이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뭐 범죄 형태로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더럽히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 더럽힌다고 하면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히 나와서 지키라고 안식일에 규례 같은 게 있고 또 거기에 제사법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고 더럽힌다고 하면 그 날을 하나님의 명령한 법대로 살지 않는 거죠.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럽힌다면 부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관계를 떠나버리는 게 더럽히는 거잖아. 부정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정이란 말을 썼을 때 그 원래 서야 할 자리를 떠나서 그 방법대로 안 살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안 살아주는 거. 그 자체가 이제 표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여기는 죽이라 그랬고 또 한 번에 15절에 가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하는 자라고 딱 명확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해야 될 거죠. 그날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자리로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도 안식하라고 안식의 아들, 딸로 지금 부르신 건데 자기가 가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오고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니까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이 생명이 달린 거라고 해야 됩니다. 달랑달랑 겨우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모르지 그렇게 하다가 또 멸망받을지도. 왜냐하면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의 그 사랑도 긍휼도 법을 지키는 자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죠. 율법을 폐한다고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만 되는 건데 세워지지 않고 깨트리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방식은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얼마나 어리석어. 지금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에 그 안식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또 그러한 규례를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건데 그 안식이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의 생명 안에 이름이 끊어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밖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법을 안 지키는 자는 죽는다. 태초의 법을 안 지키고 인류는 다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신약시대 이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구약이라면 이런 거 배우겠어요? 직접 가서 해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전부 해야지. 그죠? 그래야 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 배우고 이것이 어떤 거니까 신약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약시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 관계에 있고 거룩한 관계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 내가 그걸 힘써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억지로 따라온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묘한 말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도 힘써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참석하면 은혜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중심이 틀려요. 중심이. 요구하는 심령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누구한테 와서 하시겠어요? 일을 하시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소이다 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헌신하는 심령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지. 왜냐하면 그래요. 가장 작은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낮아지는 것이 그냥 약하고 자기가 큰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죄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영어로 못 깨닫는 거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100% 낮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나 그 은총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너무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멸관을 씌워줘서 멸관을 벗어서 던진다니까. 주님이 쓰셔야 내가 왜 씁니까?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도 주세요. 저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내 것을 구하고자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받은 건 너무 큰데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을 품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은 없다. 마음에서 그만큼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걸 마음에 용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맞는 것 같고 앉아서 있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 중심이.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정확히 세워져야만 거기에서 내려지는 은혜를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죠. 그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 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그걸 이루어내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약속에 대해서 나한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받는 건 아니잖아. 왜? 그게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욕구가. 그래서 그걸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갔던 거야, 분명하게.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찾아가다가 터덕거리다가 3000% 빠진 거지. 어느 지역에 딴 데가 있지. 지역 못 찾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고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자기 안에 못 찾아진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 자신이. 그래서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표를 제7일로 성별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고, 나중에 처음에 창조할 때,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잖아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 땅에 살도록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을 또 7일,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7일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준 거야, 징표로. 너 내가 속한 자면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피조물이고 창조주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가 그 피조물이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차이 없이 살아가고 막 사는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전도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서 신약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들을 사람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주의로 개념 없이 막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이제 지킨다는 의미의 깊은 의미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교회만 간다고 지키는 건 아니잖아, 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안식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테면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것을 내가 수용하겠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쉬라고 다 쉬고 하나님을 다 수용했다. 100% 내가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표를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하실 때 일할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삶을 규모 있게 삶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고 하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1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일이잖아요. 사람이 제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미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도록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응? 잃어버린 것도 사람이 잃어버렸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새로운 은혜죠.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래. 반드시 죽일지며 그날을 더 일하는 자는 모두 성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돈이 반드시 죽이라 그러는 1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을 벗어난 것이고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지 말라고 노동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썼어요. 초막절 그렇죠? 식실절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부려는 나라는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교회에 와서 세상 일이 너무나 막 찌들린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쉬지도 못하고 여기 가서 머릿속에는 막 돈이 계산되고 있고 펄펄펄 세상 일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일 가가지고 세상 일 걱정하고 있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뭔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예배 시간에도 정신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덕기 돌아와야겠죠. 마음이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고 찾아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고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우리는 이 날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이 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일을 완성하시고 하신 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거 기뻐하는 날이 바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드리는 자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아니고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주일은 교회 가야 돼.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 가는 날이구나. 뭐 다른 거 없네. 교회만 가면 되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모습이 굉장히 희박해요. 구분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도 안식일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의 안식일 중이다. 인자는 안식 중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12장 8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그 당시의 방식으로 지켰어요. 안식일에 예를 들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강론하면 강론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거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약 중에 안식일 지켰는데 뭐 신약에도 안식일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말들이 떠도는 사람들이 이제 제7 안식교회들. 예수님도 지켰다. 너도 안식일 지켜라. 토요일날 예배 드렸나 말이지. 다 거기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세례가 침례라고 맞단 말이야. 원래 원어로 따지면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그랬거든.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 끼얹는 것은 약식 세례니까 이건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세례파가 나오는 거지. 침례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만 장로교의 특색은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간다는 거야. 의회주의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와 교회 대표가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장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목사님은 장로는 장로인데 설교하고 다스리고 전체를 관할하는 장로.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평신도 장로는 협력해 주는 거야. 일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잘못 가르치면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서 오는데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이나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다 어기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의미는 의주의처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자는 형태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성경에 장로가 나오긴 하지만 성도를 장로로 갖다가 감독이라고 또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는 감독제거든요. 감독이라고 부르지 목사라고 안 불러. 원래 불러야 할 것은. 근데 이제 개신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었냐에 따라서 교단이 다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중심. 침례교는 침례가 중심. 성결교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은 성화가 중심이에요. 요한에슬레. 성화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성화가 돼서 영화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장로가 중심이지만 근데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야. 누가 손댈 수가 없는 절대적인 위치야. 그러니까 성경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들을 키워내서 그들이 말씀에 쓰도록 가르치는데 최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가르치면 여러분도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질 거야. 지금 장로교 형태 교육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칼빈주의가 돼야 되지. 칼빈주의가 장로교에 나왔으니까 루터는 종교교육을 했지만 우리는 루터파는 아니야. 루터는 독일에 시작되고 루터파가 많이 번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1.5세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존 칼빈, 이게 요한 칼빈이나 깔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주 위대하게 만든 그 종교개혁자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장르가 들어온 거지, 루터는 아니야, 우리가. 근데 뭐, 생각할 때 루터가 다 종교개혁처럼 생각하잖아. 시작을 했을 거, 열매는 이렇게 맺어진 거야. 장로교가 강하고, 침례교도 그 뒤에 나온 것이지, 바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고 순복음은 더 짧아요. 순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면 최고의 복음을 얘기하잖아. 순수한 복음인데 그 사람들은 순복음이 아니잖아. 너무 복음이 오염됐어. 순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은사주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장로와 또 여기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로하고 역할이 틀렸어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잖아, 그때는. 백성의 대표들이잖아. 이때는 뭐 누가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 거기서 다 뽑아서 뽑으라고 하죠. 대표들이죠. 그럼. 그래서 대표를 보내죠. 가지고 모세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70인 나오잖아, 성경에. 70인 장로들과 백성 대표잖아. 올라오지 말라고 하잖아, 백성들도. 아무도. 짐승까지도. 죽을지 모른다. 십계명 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그 장로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신약시대 얘기하니까. 이건 이제 지금 안식일의 주인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 왜 안식일의 주인이 돼,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 자, 예수님이 설명할 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응?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묶여있는 그 죄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을 이렇게 뭐지 해방을 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네. 죄에 묶여있는 것을 해방하고 뭐 병에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안식일에 들어가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냐고 물어본 거야, 나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 사람을 위해서 있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여기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과 사람의 관계만 얘기해. 하나님하고 안식일 관계를 얘기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종이에요? 달라? 아니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매여 있는 거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에 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한테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누구 관계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살기 위해서 안식일 우리한테 준 거잖아. 그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게. 나가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안식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너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리, 그런 중심, 이것 없이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 막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에 와가지고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진짜 평안을 느끼고 가셔야 되죠. 여러분이 주인 되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안식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찾아내는 거죠. 그거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리는 거죠, 와서. 근데 안식일이 너무 형식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안식이 나의 영적인 안식이나 하나님 관계하는 교제나 이런 축복된 것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난리의 그 시간이. 근데 매여서 사는 방식으로 가면 다시 종이 되는 거야. 주인 자리 뺏겼어. 여러분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하나님에서 드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거야. 그날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매개체가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날에 그날이 됐단 말이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걸 털어버렸어. 이제 구약적인 의미의 종된 위치에서 신약에서는 주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맞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인 되어야 돼. 예수님은 주인이 된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 역할을.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을 안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 우리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렵잖아요. 하나만 봐야지 빨리 끝나지.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문제 생겼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뭘 했어요? 밀을 살짝 땄어.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당신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범한 거야.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한 걸 읽어봐라.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쭉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설병 같은 것은 누가 먹어야 된다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는 거야. 등불 가면서 간다고 그랬죠. 우리 등 키면서 가르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성경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날 갈았어. 그럼 가지고 나서 누가 먹어야 돼? 이거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근데 배고프다가는 다윗에게 그걸 줬어. 한 가지만 조사하고. 여자를 가까이 했느냐? 그것만 조사했어. 그렇죠? 우리는 여기 나와서 지금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꺼내놔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을 그냥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규례를 어긴 거잖아. 제사장만 먹어야 할 것을 타인이 먹어서 다른 사람이 먹었어. 그럼 범죄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서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했으면 범죄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 회개가 나오죠. 근데 그런 성경이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율법을 읽지 못했느냐?
자, 안식일에 불도 피우면 안 되잖아. 근데 불 피워야 되잖아, 거기서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에 뭐 하지 못할 거 많아. 거기 안에 들어갔어. 근데 그걸 다 하는데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외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 중에서도.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크다는 것은 그걸 지게 하신 분이란 말이죠.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게 범하는 것이 주인이 봤을 때 이게 범한 거다고 인정하면 죄가 되는 거죠. 성전보다 큰 이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성전을 지으신 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바리새인들이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거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삭 잘라먹은 그 안식에 하지 못할 일 그런 것을 지적하는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응?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막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하는데 행위나 삶은 마음의 중심은 자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이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 해주는지, 그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다 지적해서 일일이 문제 삼고 정죄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인지. 여러분 사람들을 봤을 때, 나쁜 점을 봤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게 더 먼저 나와요? 비판의 말이 먼저 나오는가요? 아니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나요? 뭐가 먼저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있잖아. 안식에 대한 개념이 고정에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정죄했단 말이야. 벌써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안 지켜서 다 안 지킨 것처럼 다 마저 몰아세워서 죄인 만들어가는 작업을, 정죄하는 것을 애들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피 흘려 사람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기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해심 없고 조금도 용납할 그런 마음이 없는, 여러분 죄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훨씬 큰 죄도 용서합니다. 자기가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들은요, 작은 것도 용납 못해요. 내가 그걸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용서를 받으면 그런 사랑이 달라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달라져. 그래서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되는지, 자비를 베푸는지, 이것이 어디가 더 먼저 나오냐면 정죄가 먼저 아니고 안타까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안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자는, 그러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연결시켜서 쭉 보면 왜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 너무 높은 수준이야? 성경대로 말하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죄하고 이걸 문제 삼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들은 그 안식일의 규례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않아. 뒤에 쪽 보면은 한 손 마른 자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왜 안식일 하냐고 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안식일인데 양이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면 너네 안 꺼낼 거야? 죽으라고 내버릴 거야? 그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해. 그러니까 주인은요, 안식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관계를 만들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거나 그것을 할 줄 알아야 주인이 되는 거야. 제사장이 안식일에 막 일을 해도 그게 정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주인은 생명을 위해서 그렇지. 사용을 해도 그렇지. 죄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넘어가야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사람이 행한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했다면 가장 선하고 옳은 거, 정의로운 거, 절대적인 거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100% 신뢰가 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믿으면 내가 문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나 권세를 몰라.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몰라. 그래서 그분의 높음이나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고 있는 거지. 나는 그분을 진실하게 경험하거나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왜? 그분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그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나의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 완전하게 신뢰하고 경외하는 심령을 찾아서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과 그것이 이게 이렇게 니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주신 분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걸 바울은 그걸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 다 알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거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고 싶은 거야. 너무 깊이. 사모함이 뜨거운 거지.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뭘 해야 되냐? 율법주의로 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충분하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찾아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고 거기에 힘쓰게 되고 그걸 찾게 되고 또 만나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힘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것. 사람과 하나님이 힘을 합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해. 나는 뭔가 해야 돼. 나라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막 노력하고 뭐 하는 것을 선행하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천주교 구원과 비슷해요. 천주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연옥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우리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갈 수 있을까 혹시?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연옥을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말을 들었다. 나는 이제 선교 다니는 사람한테 직접 안 물어봤는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것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 있는데 거기까지 구사할 여력이 없어. 찾아서 만나서 누가 당신 구원관이 뭐예요? 여기 할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 천주교인들에게 전부 한번 그걸 뿌려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구원관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있어요? 율법주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친 거 상관없이 자기 생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의 근거가 뭐예요? 내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맺고는 못 받아. 내 의를 대신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나의 옳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사람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럼 관계가 안 맺고는 줄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면 그 사람에게 의를 주는 건데, 관계가 안 맺고는 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의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가 찾아진 거야. 그래서 의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져.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어져. 내가 그래서 의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의라고 하면 말이 돼요. 우리 성경 나오잖아. 바리새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바리새의 의는 뭔데요? 율법주의의 의잖아요. 자기 노력의 의잖아요. 그것보다 낫지 않은 말은 나야 한단 말은 어떻게 된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열심히 결국은 신율법주의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게 와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의는 우리 의가 아니고 피를 통해서 오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들이 전부 자기 노력으로 의를 만들어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요. 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정직하고 깨끗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거를 많이 한탄스러워 했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가벼워졌죠. 네. 짐이. 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뭐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죄인인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방법이 없는 거지. 네, 방법이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선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죄인일지라도, 경건한 못 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기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니까 우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만 하나님 초점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의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줄 수 있어. 다 하나님의 의를 다 갖다 줄 수가 있어. 믿으면. 관계가 안 맺어지면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써갖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도 허탈해갖고 마음에 찾은 것이 없으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와가지고 해방받고 은혜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예수님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더 힘들어. 왜? 그걸 자기로도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작 출발이 과거에 어떤 교회 다니면서 성경적인 출발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유지는 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 지금도 무지하잖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전에는 내가 안에서 내 죄를 막 해결을 다 해야만 그게 이렇게 바로 올바른 성령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될 수 없겠구나. 그렇죠. 딱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 주님을 향했을 때 그게 회개구나. 그게 바로 회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온갖 죄와 악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그렇게 서서 들어가야 회개가 이루어져. 근데 나는 그냥 죄인으로 다 인정을 해. 100% 인정을 해. 그냥 죄로 인정하면 돼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세요. 나 이대로 살면 멸망받을까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자리에 그 온갖 때가 다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지. 그 때를 벗기는 것은, 옷을 빠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빨아준단 말이야. 내가 때 묻은 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가.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예수 그때 피가 필요할 때마다 빠는 거지 무슨. 그는 계속 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다시 창조했단 말이 없잖아요. 재창조는 없는 거거든요. 재창조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죽고 멸망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죄가 오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녀로 회복시켜내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데 그거 외에는 창조를 다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하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과 똑같아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하는 표예요. 표징이잖아요. 이 표징을 지키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때는 어떻게 왜냐면 그게 그냥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인도받았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체를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낸 거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율법만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말씀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에 떠나지 않았다. 40년 동안 모세가 준 말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시종이라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모세만 쫓아간 거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쫓아간 거예요. 적든지 살든지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지. 그리고 모세는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건 모세의 실수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잘못 들을 수가 없어. 모세가 옳다고 하면. 그렇죠? 갈렙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따지면은 여호수아 못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식일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은 15절에는 제7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은 일상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날과는 달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계획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여러분은 안식일 주일을 섬길 때, 주일로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 주일과 일반적인 날과 다르게 생각해요? 아니면 같은 날로 생각해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일도 주일처럼 그건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이 정한 걸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런 자리까지 몰라? 그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그렇게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정해냐고 물어본 거였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관심 없어. 왜냐면 본인의 신앙이잖아 그거.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평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주일은 특별한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주일은 평일처럼 하는 거예요? 주일은 평일 평일은 주일처럼 살고? 평일은 주일처럼
수준을 높여야지. 그러면 평일의 삶을 수준을 높여야지. 그렇게 되지. 저희는 주일과 평일에 구분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비웠을 때 정했거든요. 나는 평일도 주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음에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일이 딱 돌아온다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늘 삶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 중심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날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이다. 하나님께만 구별된 날이다. 구약에만 거룩하다는 말이 380편 정도 나오는데요. 불교라는 것에서 빼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별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평일하고 제7일째는 다른 날이거든요. 구분됐죠? 창조한 날과 창조하지 않고 쉰 날과 똑같은 날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분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불결한 데에 들어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빼내서 우리를 구별해낸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주일날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과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할 날이 주일이다. 안식의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심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먼저 뭐를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더 먼저 기도를 한다든지 먼저 준비하는 거야. 아니면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찬양에 감동이 되면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뭔가 특별하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거지. 그 일을 미리. 오늘은 정말 말씀 깊이 있게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와서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쫙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가 한 20번, 30번 했다고 해봐.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더 준비를 잘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명령하신 것이 뭔가 더 찾고 구분해서 드리는 거죠. 무엇을 드리는데 열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소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데 그날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노동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자선을 베푸는 행위나 필수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일에 관계되는 일들은 율법에서 제외시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오죠. 제외시킨 거 나왔죠. 몇 가지 나왔죠. 뭐 안식일을 그렇게 일을 범한다든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혹은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런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도 먹게 한다든가 다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도 그런 것들은 예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불신은 구원을 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요 언제나
경계해야 될 거예요. 안 믿어지거나 그분에 대한 순종이 옅어지게 되면 심령에서 이렇게 받아지는 것들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기분이나 내 어떤 감정적인 게 중심이 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잘 맞춰져서 거기에 의해서 컨디션 조절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내 감정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느 때는 말씀이 은혜롭다고 어느 때는 뭐 말씀이 거부가 생기다가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또한 불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러니까 일부러 죄만 할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인다. 죄가 없는 것에는 죄도 없었다. 범법함도 없었다. 그런데도 역시 죄가 없는 것에도 사망이 언제나 우리를 종처럼 부렸다. 그러니까 종이 된 상태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갔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고 구원을 요구할 육체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20장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출애굽 20장에 쭉 나오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놨죠. 근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에 불순한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를 베푼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세까지 이르게 한다. 재앙을 주고 미친 대로. 그런 건 있지만 죽는다는 말은 안 써 있잖아. 근데 여기는 더 확실하게 끊어지거나 죽는다, 죽이라고 말씀도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 말이죠. 더 강화된 거나 율법이, 이 말씀이 징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 날을 하나님께서 쉬심과 기쁨의 날이고 인간에게는 축복과 만족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짐을 다 주면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디 계셨을까요?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 죄가 쉬죠. 죄가 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 예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쉬신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죄에서는 끝났고 뭐에만 살아?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된 거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셔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 죄도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러분 여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창조시의 상황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똑같은 자리에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죽고 부활하실 때고 또 가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무덤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함께 여러분은 사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언제 믿을 건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언제 믿는다고 하자 생전하지도 않아. 가서 집에 가서 뭐 하겠어 이런 말. 그냥 지금 해. 지금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내 죄는 갇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죽고 예수님 부활한 게 나는 생명 산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추구하면 찾아가야지 하나님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쁜 기도를 통해서 그게 확인돼야 돼. 여러분 것으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약속의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만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접근하기도 무서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접근도 못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 갖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거야. 우리는 정죄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위치는 죽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자리는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자리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주신 자리가 틀려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이제. 어느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는 언제 그런 말 잘 지키라고 가르치던가요? 기억나나요? 주일 잘 지키라고? 가정에서 가르쳤나요? 교회에서 가르쳤나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정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날이 언제예요? 교회를 다닌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서 확정된 날.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 회사를 다닐 때 주일날에도 특근이 많았거든요. 특근을 하게 되면 1.5배 또 급여를 받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교육법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 얘네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그런 그 교사나 은행원이나 이렇게 하는 그 직업을 이렇게 얻는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구나. 이런 것을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저는 그때 그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그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일의 개념이 굉장히 아무튼 아주 좋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이후부터는 주일날 무슨 직업을 얻더라도 주일날 이러는 직업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안식일의 개념 자체를 정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들려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거의 습관처럼 그런 개념보다는 거의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이런 습관처럼 그게 지켜졌지. 그럼 아직 안식을 못 찾았겠네. 네? 당연히 주일은 교회 오는 날이니까. 아니 주일을 지켰던 여러분, 주일을 지키니까 여러분한테 막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막 그럴 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이혜영 집사님 없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나 이쪽에 있을 때나? 그런 느낌. 주일을 지켜서. 저도 늘 그냥 그렇게 안 지키는 날이 없이 생각을
주일을 뭐 다른 일을 할 생각 아예 안고 살았으니까. 아침부터 교회에 가서 뭐 저녁까지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개념이라는 게 없이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획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적으로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게 딱 믿음에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안식이 없잖아,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안식일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됨의 표징을 어디서 찾는다고 했습니까? 표지가 이렇게 넘어가 있어. 제목이 한번 나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가 딱 갈라지는, 그것이 안식일에 가서 딴짓을 하고 있거나 백성에서 벗어난 거야. 짐이 죽여라. 생명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들아. 그죠? 근데 그걸 딱 지키고 하나님께 하셔서 다 제다 드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주는 표징을 지킨 거야. 여러분이 할례를 할 때 할례가 그 살을 베어서 그 살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징을 지금 나타낸 거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표징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표가 달라,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은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지키는 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어야 된다는 거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금도 신앙이 똑같아. 그날을 안 지키면서 신앙 좋아질 수는 없어. 내 안에서 벌써 꺼림칙하잖아. 안식일 안 지키는 자체가, 주일 교회 안 오는 자체가. 근데 그것이 무뎌져 갖고 있어봐. 그게 신앙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똑바로 서지겠어요? 주일 안식일에 우리 최지사처럼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막 하면서 그게 안식이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쓸 리가 없다는 거죠. 안식 그 자체 생각이 이미 비틀어졌는데 거기에 또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신앙은 얼만큼 떨어져서 구원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는 체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신앙적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나눠봐야 본인이 구원관이 확실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확한지 그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까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자주 나오시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던데. 본인이 그런지 아니면 모르잖아. 그렇죠. 그걸 모르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할 때부터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구분해 지킬 날로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처럼? 이게 내 이런 사고 속에나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는지, 주일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그것이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안식일을 물어보고 주일을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거를 이제 이거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지키고 근데 있고.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까지 줬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식일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잖아요. 이렇게 지키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계속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계속 안식 말이 가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식교하고 싸우면 져요. 우리는 100%. 니네 안 지키고 있잖아 지금. 성경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럼 너네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네는 아직도 구약에 그러면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안식 첫날 모였다는 성경인데 몇 군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고하게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때는 이 로마가 종교화가 되어져서 기독교화가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이 일요일을 원래는 태양 숭배해야 하는 날인데 이거를 뺏어 가지고 주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라고 할 거야? 할 말 있어요? 근데 신약에 그런 명령이 없다면 그럼 왜 지켜야 되냐? 그럼 과거부터 그런 믿음을 살아온 사람들의 선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어떤 개념 때문에 지켜야 되는지 그건 또 우리가 찾아내야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식구 첫날이 부활절이잖아요. 안식구 첫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이기시고 죄를 다 무덤에 같이 가져와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을 가져오면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죽어 있었네.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 있었는데 안식 지키는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안식은 우리를 죄와 함께 죽게 하고 죄를 없애는 날이고 부활한 날은 우리를 하나님께 살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부활로 첫날을 주일로 해서 지키는 개념이 신약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극대화돼서 이제 종교화된 상태로 그렇게 선포된 거다. 그날을 뺏어온 게 아니라 태양절을 뺏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그런 명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옹색한 변명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 때문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안식을 이루신 거잖아요.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날을 매일같이 기념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기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안식과 주일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 잘. 신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은 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 개념을 너무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이런 것만 상관하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상관이 없는데 안식 관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주님이 행하신 안식일 날 행하신 일은 예수님은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거나 안식의 주인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에 끝난 거죠. 신학적인 거야 다 이것은. 성경이 나온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날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그날을 계속 지켜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일이 된 거다. 주일의 개념이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온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를 안 가져온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지.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보면요, 안상홍이나 이런 데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데들은 그런 거 해요. 주의를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다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전부 찾아내서 막 빡빡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녀도 복 못 받아. 이게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와야 돼. 이렇게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잘못 지켰어 우리가? 잘못 믿었네?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 이게 목걸이처럼 목에 딱 매고.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 거네요? 아니죠. 일제로 날짜만 따졌을 때는 절대로 아니죠.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개념을 안 가져오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거나 이런 데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단에 넘어가면 있고, 불신자들이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주일과 안식이 이것도 제대로 개념도 안 되어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따질 거 없고요. 안식일, 여러분의 신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날, 주님과 같이 기뻐하는 날. 이제 안식일의 의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까지 따진다면 그 안식일 뭐 걔네들처럼 따진다면 이 성경에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라면 지금부터가 안식일인 거잖아요. 걔들은요 그렇게 토요일날 금요일날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요. 낮에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저녁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지켜요. 토요일날 안식일로. 저녁 때 시간이 안 될 거야 거기들은. 옛날에 방공일이 있었잖아.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주일 개념제를 할 수 있어. 다 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장인들 대부분 다 쉬잖아. 그러니까 뭐 오전에 예배 드릴 사람이 있고 오후 예배 드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식 교육하면. 그렇게 따지면 뭐 정확하게 한다면 걔네들도 안식을 안 지킨 거죠. 그 율법에 딱 맞춰서 한다면 걔네들도 그 뭐 방공일이라는 개념보다 주일을 먼저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예배를 금요일 저녁부터 뭐 하는지 그런 상상할 수 없죠.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을 피에 의해서 그거를 믿고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 우리에게 최종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근데 개념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설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 만들고 거는 거야 지금. 딴지 거는 거지.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은혜 받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신간 지켜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날 지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문제 생겨가지고 주일이 아니야 이거 다 따지 지켜야 돼 안식으로 돌아와 이랬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종을 그렇게 기도해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우리는 단지 설명이 가능한지 이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거지. 그냥 고민만 더 생겼죠. 생각 안 하고